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즘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AI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우리의 삶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거나 또한 무언가를 검색할 때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쉽게 경험하고 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요즘 AI가 발달되어지고 빅데이터가 발달되어지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뭇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의 취향과 선택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따랐던 절대적인 진리보다도 개인의 선호가 삶의 기준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깊이 있게 들어와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이 우선되어지고, 그리고 예배보다 자신의 경험이 중요하며 공동체보다 자기의 만족이 우선시 되어지는, 기준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오직 우리는 주님의 뜻만을 따르며 말씀에 선 믿음의 기준을 회복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18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었던 시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따른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께 분배되었던 원래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9장 40절과 4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중해 평야 그곳에서 정말 좋은 땅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해 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이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들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두고 기도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다면 이 단지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현실 앞에 그만 좌절하고 낭망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안을 찾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사사기 18장의 내용입니다. 그 여정을 보면 출발점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는 신앙의 형식을 가장한 현실적인 계산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안에 이와 같은 단지파의 행동이 비성경적인 예배의 정착을 이루어내었고 우상의 제도화되어졌으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제사장들이 세습화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이 18장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삶의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어야만 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요약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아직 기업의 분깃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초이며 근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부동산,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이 기업을 믿음으로 얻으려 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가고 싶은 그 길을 스스로 정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라며 미가에 있는 제사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마치 형식적으로 매우 경건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이 결정한 그 결정 앞에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빌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그 숨은 속내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들어달라라고 하는 도구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의 기로 앞에서 이미 그것을 다 재단하고 다 계획해 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이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말의 뜻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뜻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정의 순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결정하는 그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단지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소명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지파가 600명의 무장을 데리고서 이 미가의 집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미가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과 에봇, 드라빔, 제사장들을 모두 다 강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지 아니하겠냐라고 하면서 정말 좋은 말로 포장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이 말을 듣고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했다라고 20절에 말하며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될 그들이 소명이 상실되어지고 영적인 매수가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요약해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경건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요. 우리가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편한 것을 선택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기에는 그 길이 편해 보이고 보기에는 그 길이 나에게 더 만족감을 준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사명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단지파는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제사장도 구할 수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우상, 드라빔,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잘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가짜 기둥은 처음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든든하게 버팀목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훗날 분명히 무너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 단지파는 결국 자신들이 원했던 라이스를 침략해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자기만의 신앙 체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30절에 보면 이 중심에 누가 있었냐라고 하면 모세의 손자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명문 가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출해내었던, 이끌어내었던 그 모세의 손자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선봉작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옳은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자손도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실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파는 미가가 만든 신상을 그곳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자신들이 원하는 비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 단과 베델에 금 송아지를 세우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끝내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단지파가 선택했던 그 길이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멸망으로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이 현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왕이 누구이며 너희들의 신앙의 기준이 누구이냐,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육신이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단지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저 영원한 천국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 주심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곧 주님 위에 선 신앙을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단지파가 아니라 주님의 참 뜻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